2014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또 뒤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2013년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201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도 나이를 먹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야만 하고, 자라고 싶지 않아도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작된 2014년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혹은 또 주저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리고 이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4년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생기는 마음,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제 결심이다라고 말하고, 그 결심의 이 종목들을,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긍휼, 양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사람이 이 삶으로 나올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얼굴이 뽀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은 비를 잔뜩 맞고 나면 이제 옷이 축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은혜의 담비를 이렇게 흠뻑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 어떤 달라지는 게 생기는데, 옷이 젖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축축해지는 게 실제로 비를 맞고 그 다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풍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메마랐던 사람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축축해지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그리고 대개 처음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의 은혜 받는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제가 전에 제 자신의 고백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이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전에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주 싫고 그랬던 세상이 막 이 세상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속에 아주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풍성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도 갔다 돌아와서 혹은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냥 막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 자녀를 막 안아준다든지,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사랑을 흠뻑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담비를 아주 풍성하게 받으니까 이 풍성하게 받은 담비가 내게 묻어서 이 축축한 몸으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의 의미, 그 사랑의 가치, 또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게 되는 말씀이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흘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그 자체예요. 우리가 내리는 비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또 그걸로 뭐 용수로 쓰기도 하지만 그 비의 근원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랑의 모든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뭘 사랑해? 사랑 누가 말했나요?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랑이 다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되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내려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의 어떤 조금 더 약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그것보다 더 약화된 모습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단계를 겪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의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사랑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그걸로 올라가려면 다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또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데 이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까? 그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알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는 이기적인 겁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받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아까 우리가 봤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난 개를 사랑해. 나는 고양이를 사랑해. 나는 물건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이번에 새로 산 자켓을 사랑해. 난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신발을 사랑해.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을 사랑해.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 원초적인 사랑은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또 내가 쓰는 거, 내 자신의 이 쾌락과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고양이를 위해 밥을 해주고, 개를 위해 밥을 해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쓸고 닦고, 그것을 모집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또 더 바라보고, 그건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이라는 물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입니까? 거울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원초적인 사랑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건을 사랑해, 사물을 사랑해, 대상을 사랑해, 자연을 사랑해, 환경을 사랑해, 그 하는 그 모든 사랑은 사실 뭘 벗어나지 않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울일 뿐이에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마음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달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나에게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사랑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건 얼마나 이 격차가 큽니까? 원래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를 따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격차가 심하겠어요. 이게 아주 민족적으로 이게 되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민족, 너무 자기중심적인 민족,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원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들어가 버리냐면은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좋으네. 그럼 좋겠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이상한 믿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따져보면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와진 것뿐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어가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올라가야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갈 때의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 중턱이에요. 산 중턱을 올라가지 않으면 산 정상을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도 이 새해 1월 1일을 맞이해서 청년부가 목사님 저희는 산 위에서 일출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청년부를 늘 사랑하던 터라 또 청년부만 또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또 간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또 저도 가니까 그래? 목사님 가니까 안전하나 보네. 또 사모님도 같이 가고
그리고 지혜씨도 가고, 그래서 우리 한 7명 정도가, 7명인가 8명 정도가 이제 등산을 했습니다. 목표는 관악산 연주대를 가자. 제일 빠른 길이 서울대 공학관에서 가는 길이 있대. 그런 그 새로운 길을 또 우리 서울대 출신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 또 제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1시간 반이면 간대. 좋구나. 해가지고 연주대를 가려고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 밤중에, 그 새벽에 1월 1일 일출을 본다.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원래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고 어둡고 막 새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장 험난한 길로 들어갔어요. 그냥 바위산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연주대는 늘 보는 연주대, 말로만 듣던 연주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연주대. 근데 우리는 이 연주대로 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바위를 이렇게 그냥 막 걸어 올라가야 돼.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줄 타고 뒤에서 막 밀고. 뭐 하여튼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연주대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고난길에 치고 역경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 높이가 이런 곳이었구나. 우리가 늘 보던 서울 시내에서 날마다 보던 게 관악산이고 이 성전탑이고 그리고 이 보여지는 게 이거 날마다 보던 건데 이런 의미였구나. 과정을 올라가니까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귀중함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밑에서 본다면, 내 자신으로 본다면, 사진으로만 본다면, 책으로만 본다면 택도 없어요. 무슨 진정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의는 뭘까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의는 뭐냐 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한계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항상 내가 그것을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편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안위와 내가 더 안락과 내가 나의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의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를 봐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어렵겠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은 얼마나 무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슬픔의 근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그 한 사람,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아버지,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어머니,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아들, 또 딸,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욕을 하고 어머니 욕을 하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분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건만,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구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 누구를 슬퍼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또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알고 또 악순환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도와주는 거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생을 챙기는 일에서라면 자기 공부도 다 내려놓고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엄마를 돌봐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도와드리는 그런 정말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상하고, 그리고 정말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한 사랑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멀리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돈도 써줄 수 있어요. 내가 보증도 써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쉽겠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한계를 맞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한계에 부딪힐까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때 이 사랑은 돌변합니다. 사랑은 미움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돌봐줬건만, 그렇게 내가 의의를 지키고, 그렇게 내가 내 성의를 바치고, 그렇게 했건만, 그러지 못할 때 이 사랑은 급전직하합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사랑,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사랑보다도 더 증오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사람이 돌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딱 내쳐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이제 증오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 내 아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함께 다니고, 함께 섬기고, 함께 모든 걸 하고, 원래 그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고, 또 그런 걸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었지만, 그러나 들어온 게 없고, 또 나한테 보여주는 게 없고, 또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큰 상처, 더 큰 환멸과, 더 큰 증오와, 더 큰 미움을 가지고 부모 자식도 자릅니다. 또 부부 사이도 자릅니다. 그 전에는 너무너무 잘해준다가 모든 관계를 다 자를 수 있어요. 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거기는 예전에 그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또 하나의 계기예요.
더 올라가면 돼요. 더 높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서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그 어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상태로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도록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핍박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혹독한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죄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폄하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늘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발견하나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의 모습에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 자기의 이 온 오장육부와 자기의 온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별것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가슴 절절합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혹은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혹은 자녀의 모습. 이 사랑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녀를 끌어안고 온 하마를 이끌며 온 하마를 견디며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그 처절한 그 모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애국 열사들, 군인들, 호국 영령들, 그 사랑이 더 커. 가족의 사랑이 더 커. 그 사랑이 더 가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은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희생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그 대상의 본질에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일 때 그러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허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악의 존재요, 하나님의 죄인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원수일 때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믿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나면서부터 믿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믿게 되도록 먼저 믿은 그 부모들이 믿지 않았었던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부모가 악하였을 때, 그 부모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부모가 불신자였을 때, 그 부모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고 그 은혜로 그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 적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끝나는 한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는 나랑 달라,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하고 그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였어요. 올라가는 듯 했지만 그게 한계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뭘 보여줍니까? 내 적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가해자가 되고 이 가해자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신다는데, 그러니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우리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들이 그분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섬기고 또 쫓고 따르고 죽기까지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편이라고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하던 그 사랑이 우리의 기껏해서 의리를 따지고 또 이 학벌을 따지고 또 자기의 어떤 지연을 따지는 그런 자기 편 패거리의 그러한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못 봐요. 그리고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큰 사랑을 살펴보고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큰 사랑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만으로 국한돼서 이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파와 장로님파가 나뉘어서 싸우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돼서 자기들의 그런 모임을 유지하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걸 봤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세상에서도 왕따였는데 교회 가면 왕따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답변은 뭐였냐면, 너는 교회 가서도 왕따가 될 거야. 왜? 교회도 사회니까. 교회도 세상이니까. 그러니 가건 안 가건 넌 큰 달라질 게 없을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러한 사랑을 피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서 그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내 편이면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편이 갈라져요.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는 사람인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랑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요. 교회에서는 말이죠. 가정에서는
내 말을 듣는 애와 내 말을 듣지 않는 애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었을 때의 배우자에게 대하는 것과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말을 들을 때의 부모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의 부모가 구별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학교로 나아가면 학교는 학교대로 내 말을 듣는 선배와 내 말을 듣지 않는 후배, 내 말을 듣는 교직원과 내 말을 듣지 않는 교직원으로 이제 분리되어집니다. 나라는요, 내 말을 듣는 정치인들과 내 말을 듣지 않는 정치인, 서로 그것이 싸우면서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기껏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사회,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큰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시다, 악인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습니다. 사우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만 사우나 밖으로 나오면 또 그게 언제 그랬냐는지 다 사라집니다. 들어가 있으면 뜨겁지만 나와 있으면 다시 서늘해져요. 오직 그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야, 주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군요. 주님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런 의미였군요. 우리가 그 등산에서 그렇게 8명이 올라가서 정말 밀어주고 끌어주고 뒤에 잘 오고 있니? 막 어두우니까 보이지도 않아. 뒤에 잘 오고 있니? 예, 오고 있어요. 또 올라가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또 올라가고 해서 마침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에 겨웠어요. 물론 편한 길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연주대가 아주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 볼 때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환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부둥켜 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했어요. 우리가 여기 올랐구나. 우리가 그리고서 멀리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더 붙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험한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햇빛같이 비치고 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말하는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햇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며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놀라운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너무나 큰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이 사회에, 이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편이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해줘서 사랑하는 그런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령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알려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모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